네, 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의 제목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에 모든 것이 은혜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이렇게 들으시고 정말 작은 것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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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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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워낙 많이 다루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마치 신념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개념을 신념으로 만일 생각하면 끝없는 우리의 의지가 또 요구되죠. 그렇게 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다스림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순간 유치적인 관계 또 짐작하고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설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관계는 가시적인 사건에서부터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우리 안의 감각 안에서 분명하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전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혹시라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또 높아심에 드려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실제는, 나의 구원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문제들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육신을 벗고 어느 천국에 가는 것을 아직도 구원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봐요. 또 진정한 구원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 죽으시고 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별로 다루질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면 유추,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절묘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그 은혜는 넘쳐서 우리가 조금만 감각하려고, 조금만 바라보려고, 조금만 마음을 그분을 향해 틀기만 해도 그분을 감각하는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족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신앙생활 습관 가운데서 별로 어려움 없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오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기셨습니다. 여기까지 말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왜 그 보혈이 되어야 하는 건지, 내 죄를 어떤 방식으로 씻었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형벌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확연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합창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고 그럼 의인은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또 나는 왜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건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새 것이 된 영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순간, 많은 상황의 노예로, 또 많은 일들과 생각과 사고에 묶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오히려 낭비하고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이런 실질적인 죄와 구원과 이런 은혜와 또 의와 또 새롭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읽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히 아닌 줄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대속했다고 언젠가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정도 말고, 정말 나의 구원은 무엇이고 내 구원은 너무 명백해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렇죠? 이 구원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내가 충분히 느끼고 이미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요구와 부담감의 무게감, 그런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부터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비유처럼, 또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런 묶임과 자유의 대비 비유처럼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구원이, 구출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는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구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겠죠. 우리의 상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주님, 그냥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피를 흘림과 동시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젠 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이 죄 아니겠어요? 이 삶이 아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따라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 순응할 때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 될 때에, 그래야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의인이 되고 죄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다운 모습, 그런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만나야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는 당연한 신뢰 가운데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닌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주시는 마음의 합함, 그리고 그분의 뜻이 말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순간마다 주님,
당신의 지혜는 너무 대단해요.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 당신의 다스림은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대행하면서 느껴지는 우리의 영혼의 빛남은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고 또 복음의 실제는 당연히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의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론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죠. 은혜 말고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뒤로 물러간다는 이 단어입니다. 뒤로 물러가 피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관계를 끈다, 그만두다, 배신하다, 옛사람으로 회귀하다 이런 겁니다. 그냥 몇 걸음 뒤로 물러가는 정도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니겠죠?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렇게 배신하고 다시 단절하면서 그렇게 멸망할 자가 아니다. 여기서 멸망, 침륜 뭐 그렇게도 우리 성경엔 되어 있는데 이 멸망도 찾아보면요, 저주받은 나라, 죽다, 좀 더 강한 걸로는 지옥 강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멸망해서 좀 사업하다 좀 망했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혼에 대한 문제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영혼이 생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선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떠오를 것 같고요. 욥도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처음엔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잘 사는 사람을 아무리 사단하고 뭐 내기를 하고 뭐 이러기 좋은데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관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절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뜻은 뭐 골탕 먹거나 이렇게 무책임하거나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허용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원리가 전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사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 없다. 그것이 아주 뭐 단정하게 정리된 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 자격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폭망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상실시키거나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떠나가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내 주장적 삶으로 다시 회귀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시험으로 이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뜻이 있는데 결국 욥기에서 봐도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런
손실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정금, 순금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역설적으로 이런 실패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발견할 수 있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참 큰 모순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형통하길 빌고 편안하길 빌고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부요하길 기대합니다. 그런 곳에는 보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궁핍과 부요와 상관없는 근본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도 있고 물질적인 것은 제일 뒤에 얼마든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소유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40년,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착했으면 도착했니? 됐어. 넌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아브라함도 별의 그 타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흡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이제야. 그 사건이 뭐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당면된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그럴 수 있는 문제죠.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인도하심, 다스리심,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아브라함은 사랑의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어떤 말씀을 또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확정되어 버렸죠. 욥처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선명한 관계, 하나님 결국 이 관계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믿음을 원하실까요? 왜 고난을, 고통을, 문제를 허용하시면서까지 왜 이런 믿음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순간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또 그 다스림에 의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유격 없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 관계가 사랑이고 그 연결고리가 믿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리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기억했으면 좋을 것이 제가 볼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가 형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믿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기능적으로 보면 이것은 감각에서부터
옵니다.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리고 특별히 들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소원대로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입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감각 안에 마음과 생각이 우리 내면의 감각이잖아요. 왜 그 안에 계시겠어요? 왜 거기 계시죠? 감각하기를 원하셔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시고 이런 교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 특별히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말씀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언제나 역사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이 말씀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의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지난주에 했던 본문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냥 두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려옵니다. 감각되어집니다. 이끌림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늘 충만하기를 꼭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가까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한 몇몇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한번 너의 삶의 단면을 보자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 물론 착하고 선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단면에서 잘라봤을 때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지 제가 볼 땐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면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승리이고 또 우리가 이미 단절된 관계 혹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을 떠난 또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좀 요즘에 잘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를 등장을 또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공장에 이렇게 냉동 창고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장소에서. 근데 새 것이 좋겠지만 모든 게 너무 요즘에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언뜻 중고나라를 보다가 신품으로 4개월 썼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의 신품 아닌가요? 그렇죠? 중고차도 나름이잖아요. 5,000km 뛰고 1,000km 뛰고 이러면 신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평, 12평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네요. 처음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랬더니 옛날에 화천에 할 때 그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대요. 오래됐는데
그 전화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나 봐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반갑다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4개월 썼다 그랬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틀이면 할 일을 거의 보름에서 2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조금 하고 또 며칠 동안 안 오고, 암만 전화해도 또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전화 또 안 되고 뭐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늘어졌는데 깜짝 놀란 거 보니까 4개월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사진을 이런 겁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그래서 사진을 한 3장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정말 흡족했거든요. 봤을 때. 근데 실물이 좀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바닥은 시커멓고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실내기에 실에 쿨러가 있고 실외기가 에어컨처럼 있잖아요. 실내기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참 후에 들어온 것도 또 보니까 제조년월이 2006년이에요. 그러면 15년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전화를 했죠. 했더니 예, 그게 뭐 어쩌지 뭐 하더니 그래도 거기 맞춰서 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얼렁뚱렁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실외기가 그 다음에 며칠 있다 왔는데 이번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니까 이건 마트에서 쓰던 거래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트는 24시간 돌아가는 데다가 창고 형태가 아니라 개방 형태라 엄청나게 돌렸던 거고, 또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이거는 잘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전기세는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것도 연도를 보니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소도 안 해갖고 막 먼지는 자욱하고. 잠이 올까요? 거기에 생각을 한번 딱 뺏기면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끊임없이 와요. 이걸 혼을 내줄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붙들릴 때는 정석이 보고,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중고나라에 이렇게 사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정도로 마음을 무지하게 뺏겼어요. 빼앗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아니야. 그 돈이 뭐라고, 그 사람도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냥 돌아가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편해지기는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끌려가서 아주 꽁꽁꽁꽁 묶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서 혈압을 쟀어요. 그럴 때마다 170, 180이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번 잴 때 그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쉽게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경우 없는 것,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면서 순 거짓말로 그 사람이 보낸 사진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남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신품 6개월 된 거예요. 또 근데 그 사진을 도용해서 4개월 됐다고 하고 전혀 다른 물건이 오고 뭐 15년 되고 7, 8년 되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막 용도에 안 맞는 게 오고, 이게 1200만 원어치가 온 거죠. 근데 그게 12평인데 다른 중고나라에 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14평에 7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돈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거의 다 줬어요. 미안합니다, 바보 같아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하고 의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마음을 조금 생각 하나만 들어올 때 그걸 순환시키기 시작하면요, 여지없이 묶여버려요. 그리고 나는 초연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혈압이 대변을 해줘. 딱 재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딱 재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잴 때, 주님 참 더덥죠. 모든 돈도 주님의 것이고 또 이렇게 허용하신 데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돈을 내가 뭐 혹시 못 받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나거나 이대로 사용하거나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허용하신 뜻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반전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마치 지금은 내가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그것을 표출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몇 걸음만 걷는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뭘 알게 되고 또 반전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국면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음을 주고 묶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마저도 그렇게 초연하게 그랬는데 저는 조그만 냉동창고 하나를 가지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죠? 이 남의 사진을 3장이나 도용해 갖고 신품 6개월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근데 와보니 설치해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뭐 여기는 막걸리라고 써 있고 저기는 그러니까 어느 야채 뭐 마트에서 쓰던 건가 봐요. 아무튼 바닥은 시커멓고 15년 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어찌 보면 사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발을 한번 디디면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단의 제 이막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 오직 주께 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혹시 제가 돈을 아이들하고 뭐 또 수익을 냈다 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적이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능력 있고 이런 것도 없는데 주께서 다 공급하신 거고 사용하는 것도 주가 하시는 거고 우리는 대행자일 뿐이고 그 돈이 아깝고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또 주님 왜 허용하셨죠? 주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그렇게 올라온 다음엔 딱 놓고 그 다음엔 주님만 생각하고 한번 실험 삼아 주님 하고 딱 해 13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생각이 딱 나오자면 탁 하고 주님 하고 주님의 사랑에 그 모든 신실한 얼마나 오차 없이 얼마나 풍요롭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그동안 이끄셨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정말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선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주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탁 재면 120에 80 뭐 물론 혈압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실험에서 보면 어떤 그러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조금만 몰두하기 시작하면 몸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원래는 없는 문제 아닐까요? 또 허용하신 뜻은 뭐죠? 오직 사랑의 관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로 위임해 줄래? 그 다스림을 기대해 줄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이게 옳고 나는 이게 맞고 또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내 생각이고 주님 당신 뜻대로 그리고 감각 안에서 그분을 교감하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라고 내 본분을 지키면 제가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을 넘어서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죠. 어두움에서부터 빛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작은 이런 체험을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삶 가운데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상황에 이끌리고 마음을 내어주고 또 생각에 곱씹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누구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신 뜻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들을 위임할 수 있는 진정한 선명한 관계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는 의지,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생각이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입술의 말이 주님의 뜻을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대속하셨는지,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이끄시고 시키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냥 이름만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자죠.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묶인 생각으로부터, 또 상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전 삶의 중독으로부터, 사단의 교묘하고 끊임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언제나 멋지게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며 오직 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삶의 단면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 통로가, 그 열쇠가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나 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정결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늘 위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함께 그 길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